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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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저자지요. 주제가 출애굽기 주제는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과정을 예표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 사상에 대한 다른 이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역에 대해서, 2장에서 5장은 모세의 출성과 소명, 또한 6장은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 7장에서 12장은 10가지 재앙,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자. 21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며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신명기 31장 증거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다. 그렇지만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아들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정말 무서운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라 하고 또한 가증 노동과 채찍을 내리치면서 모든 것이 실패로 했지만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 이것을 이루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 원문 성경의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단어예요. 은혜로 번역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낱말인데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은총이라고도 하죠. 또 히브리 말 헨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헤세드도 아니고 헨도 아니고 아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 되게 하다 혹은 만들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은혜를 받으니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뭐 이런 뜻도 된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들다. 다시 말하면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은혜 받으면 부부 사이가 안 좋다가 더 좋아지고 또한 은혜를 받으면 아들, 딸이 말썽을 부리고 잘 안 되기도 아들, 딸들 잘 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말이네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죠. 헤세드,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잘 만들어지다. 그리고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또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잘 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본문의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참고해 봅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15,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잘 되게 하였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도로 아이들에게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였다.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운명이 되죠.
당신은 애굽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강성해지자 애굽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걸을 수가 없으니 갈대상자의 역정을 칠해서 나일강에 띄우죠. 마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때 자기 왕국에 목욕통이 있을 텐데 목욕하러 나온 것은 뭐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죠.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서 자기 아들을 삼는데 이 공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건져서 뭐 아주 잘생긴 그 얼굴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모세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그 얻어맞는 걸 보면서 정말 달려들어서 때렸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한 누군가가 보고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하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어버린 일이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숨겨지는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시나이 반도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가서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양떼를 물고 오죠.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7인데 딸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떼를 지고 많이 몰고 오더니 물을 기렇고 이 구유 저 구유에 채우며 아가씨들이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암자 목동들이 오더니 아가씨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모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아가씨들을 도와 남자 목동들을 쫓아냈어요. 상당히 정의감이 있었죠. 모세가 남자 목동들이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난 뒤에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으면 항상 늦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드로가 지된 일이니 묻자 사연을 말씀드리죠. 이드로가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죠.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이드로는 데리고 있으면서 모세를 사위로 삼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아가씨들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서 장가를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약자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15, 16절에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 산파는 남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가진 거예요. 여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도 산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그 직종이 없어졌지만 애굽왕이 불러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거든 눌러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주라는 명령, 아니면은 뭐 강에다 띄우라. 히브리서 한파 10%와 부하는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또 산파라고 하여 모두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복부를 따라 남을 돕는 자만이 받는 거죠. 그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신 것.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망치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께 왕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왕성해지고 자손이 왕성해지고 살림이 왕성해지는 히브리 산파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돕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살리는 사람, 성경 이야기에 블레스드 왕 아게스의 호의로 시글락 성읍을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던 다윗이 전쟁에 출전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노력하고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던 다윗은 울고 있을 문제가 아니었기에 기도했다고 하죠. 응답을 받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얼마를 달려가는 중에 소년 하나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베풀어서 살려주죠. 그 소년을.
그 소녀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애굽 사람이었죠. 주인이 전쟁에 끌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다가 병에 걸려 쓸모가 없을 자 길에다 버려버렸어요. 그죠? 사람을 죽으라고 내버린 주인의 처사는 결국 자기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죽게 된 소녀는 다윗을 만나서 삶은 없습니다. 다윗을 또 아말렉 사람들의 진으로 인도하였기에 다윗은 급습하여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죠. 다윗이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받은 은혜의 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처럼 귀한 일이죠. 17절에서 19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의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일 권리를 받았어요. 이 산파들의 손에 엄청난 권세가 쥐어집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주어지죠.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을 죽일 수는 없다. 애굽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때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이제 하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집을 왕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살려줄 수 있을 때 살려준 사람들이 곧 히브리 산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죠. 20절에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보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산파들에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야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한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 만민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러고도 그 사랑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성회를 위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살인 강동처럼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경외하라. 높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 좋은데도 왠지 엄청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이 오죠. 무서워하다의 말을 같아도 개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사업하다 망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은 암에 걸려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죽게 되어도 무섭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밖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가 있다. 숭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일이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총칼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죠. 총칼을 갖다 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순교까지 할 각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20절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고고 번성하고 심히 감대하며 살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집을 왕성케 하면 그 집 남편의 믿음, 아들, 딸의 믿음이 잘 되고 또한 왕성해진다.
하나님의 그 사업에 은혜를 주시면 사업이 왕성해집니다. 그 아들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들딸이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알까 무서워하고 사람이 들까 무서워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이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온전치가 않지. 이제 어쩌다가 경매 낙찰, 요즘에 자동차들이 그런 경매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경매하면은 상당히 싸게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살 수 있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안 보고 모르고 못 듣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이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이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교회 몇십 년을 다닌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성케 해주신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왕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히브리 사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시대에는 바로왕이 이거 들통이 나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데도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집을 왕성케 하신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믿고 살고 충성해서 왕성케 하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왕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케 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주 귀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내 세상에서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정한